많은 사람들이 인간계보다 더 나은 천국에 가기를 꿈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는 아수라의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라와 비슷한 공덕을 짓지만 훨씬 더 좋은 세상인 천상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천상세계를 육도 중에 천도라고 하는데 천상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계보다 더 나은 천국에 가기를 꿈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가는 곳도 역시 나의 선택에 의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거기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면 제석천왕이거든요. 도리천도 있겠고 또 사천왕천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하늘 세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옥의 숫자가 많은 것만큼 천상세계의 숫자도 많은데요. 거기 가려면 기본적으로 십성계를 지켜야 된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생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고 또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모여야만 천상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간다는 것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런 십선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석천왕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하느님인데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거기 태어났을까 궁금하시죠? 이름은 제석천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과천왕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제 전생에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아주 올곧은 청년이었는데 하루는 그냥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에 왕의 행렬이 있었어요. 그 왕이 쫙 오고 한데 수많은 신료들과 함께 오는데 보니까 너무 부러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뭐 물어볼 데도 없고 해서 홀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분명히 착한 공덕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왕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뭘 하냐면 마을길 청소하고 어르신들 돌봐드리고 요새 말로 하면은 뭐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마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네 청년들이 이렇게 주위에 모입니다. 총 33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물어봅니다. 마가요,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왕의 행차를 봤는데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도 봤는데 그분들이 저렇게 왕과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청년들이 다 같이 그럼 우리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3명이 함께 붙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요새 청년봉사단체가 조직이 된 겁니다.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이렇게 원래 그 마을에 촌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촌장이 가장 권위가 높기 때문에 촌장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데 안 그러고 다 마가한테 가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도와달라도 마가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어려운 일 있어도 마가한테 얘기하고 갑자기 촌장은 아무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이 나서 왕한테 모함을 했어요. 청년들을 모아서 반역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기에는 아주 큰 죄죠. 그래서 저희들을 잡아서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이 33명이 같이 마가와 같이 이제 사형장으로 가게 됐어요. 당시의 사형장은 어떠냐면 코끼리가 밟아 죽이는 게 사형장이라. 옛날 인도에는 코끼리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거의 탱크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위에 군인이 타고 코끼리가 가면서 앞에 있는 그 적군을 막 밟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하냐면 이렇게 사형수들을 데리고 있을 때 사형수들을 죽이는 걸로 평소에 훈련을 했었습니다. 마가 친구들과 함께 죽음 현장에 또 가게 된 거죠. 코끼리한테 밟아 죽일 뻔한 위기에 마가한테 묻습니다. 친구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만 한다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가 하니까 마가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결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고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코끼리에게 절대로 밟혀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진짜 코끼리 앞에 갔는데 코끼리들이 감히 마가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보고 왕이 기이하게 여겨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조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나죠. 촌장이 음해한 것이 드러나서 그 촌장을 대신 죽여버리고 마가와 동네 촌들은 다 풀려나서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 공덕으로 33천의 주인공이 도리천의 주인으로 나왔고, 그 도리천에 총 그 하늘 세계가 33개가 있어요. 그 친구들 33명이 다 같이 하늘의 주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가는 천상세계의 주인인 제석천왕이 되었습니다. 천상세계는 너무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다 좋을 것 같잖아요. 수명도 굉장히 길고. 그런데 게으름, 요게 나태함, 요게 단점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천상세계가 참 좋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수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이게 징후가 옵니다.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천국 가면은 다시는 뭐 안 온다. 그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천상세계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간 이유가 선업을 지어서 갔기 때문에 그 업이 닿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제석천왕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석천왕도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마음도 심란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해서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그냥 말없이 부처님 곁에 앉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제석천왕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 물어보시오 하니까 제석천왕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궁금한 것들. 그 말에 다 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석천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예류가에 오르게 됩니다. 오르는과 동시에 수명이 다한 몸은 다시 천상세계에 새로 태어난 그런 공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처님 법문 들어서 본인이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했던, 자신의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했던 것이 하나도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굉장히 편찮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토사광난, 이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드시는 것도 옳게 못 드시고 이랬어요. 그러자 그 제석천왕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부처님 곁에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 간호하겠다 하고 나서 부처님 간호도 해드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토사물 같은 거 나오면은 제석천왕이 뭐 귀한 향로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귀하게 잘해서 냄새 안 나는 곳에 버리고, 이렇게 부처님이 낫도록 이렇게 다 간호를 하십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오물이 천인들에게는 훨씬 더 냄새가 안 좋을 텐데도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또 그 옆에서 지켜본 스님들도 도대체 저분은 누구, 왜냐하면 부처님은 아시는데 곁에 있던 스님들은 몰랐어요. 제석천왕이. 그래서 저분은 누군데 저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천왕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서 나를 간호한 것이다 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 때문에 목숨도 또 더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목권년존자 아시죠?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또 천상세계에 그냥 심심해서 구경 가십니다. 구경 가서 여러 천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왜 이곳에 천인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다른 일을 좀 도왔을 뿐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는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냥 정직했을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답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천상세에 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겸손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천상세계, 천국에 가려면 좋은 공덕을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저 조그만 공덕만 지었을 뿐인데 이곳에 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겸손도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천상세계가 비록 좋으나 생로병사의 고통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심지어 신일지라도 생로병사의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윤회를 끊어야만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고 열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목표를 천상세계에 두기보다는 내가 윤회를 끊고 성불 하겠다라는 데 크게 목표를 두시는 것이 훨씬 좋은 이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비록 그 경지에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천상세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되겠죠. 좋은 공덕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